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요, 이 사사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그 중간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가 다스린 시대를 사사시대, 이것을 기록 12명의 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사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이 노는데 1대부터 12대까지 놉니다. 1대가 온니엘, 2대가 예후, 상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또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면 징계를 받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고 이 사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태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은 악을 행하여 범죄함으로 또 이스라엘 손에 넘겨서 지배를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오늘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하는 삼손입니다. 이 사사설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는 사사는 삼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삼손이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삼손의 그 태어나는 과정이 어떠한가, 그것을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블레셋 자손이 블레셋에게 미약하여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마노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임신하여 나타나신 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 중 한 명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용광로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던져졌지만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벌떡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지켜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또한 여호와의 사자로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규묘자라 하였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내 이름은 규묘자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모사라 규묘자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이르되 이 여호와 사자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22절 그의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사자 이분은 규모자라 또 샬롬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또한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를 알리셨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함.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을 행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 이제는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됩니다. 우상 숭배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 아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의 저주, 압박의 저주, 매를 맞고 굶주리고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문재인에게 가가지고요 구심거리는 것은요, 그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야지, 독재자 아래에서 굽신거리고 독재자를 따라가는 것은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온 세계 16개국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하여 전쟁을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16개국이 온 것은요, 전 세계에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6.25 전쟁을 통해서 1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내전이 아닙니다. 6.25 세계 대전인 것입니다. 바로 중공과 소련과 북한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엔 16개국이 상계 국가가 싸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전입니까? 내전은 안에서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내전은 바로 미국 남북 전쟁이 내전입니다. 남북 전쟁은 남쪽 미국 국민과 북쪽 미국 국민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세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또 일사후퇴 중공군이 밀려와 가지고 싸운 3년간의 세계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내전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 영이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혼합되어 가지고 김일성이 하나님이 되어 섬기는 바알신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2013년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영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 내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다. 그래서 알라신과 하나님의 신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알라신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네.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스라엘 이 자손은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다른 이방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손에 넘겨지게 되면은 그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기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거 뺏어가고, 목축을 하면 목축하는 것을 뺏어가고, 또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뺏어가고 지배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블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지배 아래에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도 없고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서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나라가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자꾸 국가 안보도 무너지고요, 경제도 일본하고는요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자유진영 국가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100년 전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일본은 경제 대국입니다. 지금 아베는 트럼프와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일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중국, 북한에게 친하고 지나면요,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경제는 자꾸 폭락해 가는 겁니다. 기업은 자꾸 무너져 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자유우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성경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성경적입니다. 또 성경적인 헌법 아래, 그런데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중민주주의를 하고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가 아닌 이상한 말을 지어내가지고요 하는 그런 것은요, 경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어디, 그런 경제 용어는요 세계에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고 소득이 있어야, 기업이 잘 돼야 돈을 벌고 돈 되는 것이죠. 복지 많이 해가지고 소득이 됩니까? 생산을 안 하는데요. 지금 공장이 문을 닫고 생산을 안 합니다. 생산을 해야 그 물건을 팔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소득이 있습니까? 소득이 없는데도 자꾸 퍼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꾸 퍼주면 또 세금도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게 되고 거지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좌파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3년 더 가면요, 이 대한민국 끝장납니다. 올해 안으로 문재인을 끌어낼 것이니까 하루빨리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릿속에는요 자유시장 경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공사나 오로지 김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라고 섬길 수 있습니까? 이 12명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가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대한민국을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다. 즉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방 족속의 손에 넘어가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해도 안 되고 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한 그가 계신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글로 써주신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북한이 저주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자고 3만 8천 개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이 사람이 신이 되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김정은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김정은이 바뀌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증한 기도입니다. 김정은을 참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하였습니다. 후세의 모략은요, 바로 악인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의 머릿속에는요, 오로지 공산화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 김정은을 깨워 죽게 할꼬? 이게 바른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미혹된 목사들, 좌파 목사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목사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남침을 하고요,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수백만 명을 굶주려 죽입니까? 우리 민족을 하면서 수없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요. 사람이 먼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면 동성애자가 먼저가 되고요, 난민이 먼저가 되고요, 공산주의자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자유가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다른 이방 나라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자로 음녀였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미혹하여 온 국민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여 바알 신을 섬기게 하여 하나님의 단을 헐어버리고 태양신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여신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을 환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을 환영하면 김일성 숭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만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상신같이 우상의 영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정은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김정은을 참수하게 해달라고, 이 좌파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왕 하나님께서는요 아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를요. 그래서 누가 저 아합을 깨워 죽게 할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거짓말하는 영, 내가 거짓말하는 영을 아왕의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있게 하겠나이다. 악한 자에게는요 우상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아왕에게는 정직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아왕에게는 거짓말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수두룩하게 400명의 바알신 숭배자, 450명의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이렇게 거짓말하는 종교인들만 가득합니다. 히틀러에게는요 보네프와 그 외에 소수의 목사들 외에는요 다 히틀러를 숭배하는 루터교회의 목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캐톨릭계 신부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에게 누가 모입니까? 문재인에게 아부하는 12개 교단이 모였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문재인에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른 말하는 당신은 내려오라. 국가안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파괴시키고 신용복을 존경하고,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목사님은 안 불러요. 안 부르는 거예요. 아부할 수 있는가? 아첨할 수 있는가? 배신 때릴 수 있는가? 그런 NCCK에 속한 대한민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목사들 다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아왕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왕에게 바른 말을 하고 아합을 꾸짖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저쪽이 올라와서 한번 붙자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진짜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으나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엘리야가 저 거짓 선지자들과 400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과 붙었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히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 종교와 타협하고 끌어들이고 손에 손을 잡고 노래 부르면 그것이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타 종교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붙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이 마누아는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한계는 잉태라고 하는데 얘는 임신이라고 더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마저 없으면요 정말 대한민국 저 악인의 손에 넘겨서 공산화된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으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대 희망을 주십니다. 아니 40년 동안 블레셋 자손에게 지배를 받으면요 무슨 거기에 그들에게 자유가 있고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뭐 권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희망, 너희를 구원할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할 아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절대 희망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 안에 형체를 만들었어. 그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치오는 자다. 그것을 나신이라 해서 나신이니 어떤 사람인가? 이 나신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신이 경건한 능력이 있는 그런 아들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여기지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임신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레아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 경건하여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레아에도 아이를 줬지. 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또 한나에게도 임신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에게도 아이를 주시네. 처녀에게도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의 천사가 나와서 아이를 낳으니 성령으로 임신한다에게 성령으로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사자의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모태 교육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너는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에 임신한 여자가 취할 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라. 이는 나시린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은 바로 술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 아이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된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 했어. 아주 힘이 세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또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 더 숫자가 많은 숫자를 죽임으로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도 이 엘리사벳 잉태하지 못하였으나 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천사가 일러가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제사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의 간구함을 들리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잉태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았었는데 이렇게 지시로 아들을 낳았으니까 바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십니다. 요한이 그 모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지배에 못 이겨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범죄하여 종교다운주의여 또 세속에 물들어서 악한 자를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악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우파 지도자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망해가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진해란에 있을 때 온 전국이 쑥대밭이 된데 이수신이 나를 구하지 않습니까? 조선말에 다 망해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세워가지고요. 한 사람이 다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망할 나라가 한 사람을 세워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한 지금 좌파의 손에 넘어가가지고요.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절대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의 이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사 제대로 된 우파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저 청와대에 가서 밥이나 먹고요, 협조하면서 일본이 저렇게 하는 걸요, 우리는 더두고 볼 수 없다고 일본에게 칼을 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디 불매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우리끼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세계와 함께, 우파 진영과 함께 손을 잡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대통령이 나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올 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절대 희망 없는 것이 있게. 지금 보면 없어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는 일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하게 해가지고 나신인을 나게 하는 거예요. 나신인. 저 블레셋손이 40년 동안 지배받는 이 블레셋을 물리칠 나귀 턱벽 하나를 가지고 또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센 사사를 세우듯이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전단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한 지도자를 지금 대한민국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대로 가면요 정말 적화됩니다. 지금요 문재인은 외교 참사입니다. 나갔다 하면 사고칩니다. 안보 지금 무너졌습니다. 한미동맹 금이 갔습니다. 지금 경제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게 처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